은혜 주셨습니까?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 98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겸손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간 밤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의 포옹 가운데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며 이 새벽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 해를 맞을 때부터 일어나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늦은 해를 받으며 우리가 잠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의 본분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대로 행하는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저희 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모습이 변하고 행적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 소망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행동도 변화시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 첫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지혜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98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며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린 대로 이제 표제어라고 해서 제목식으로 붙어서 이 시편은 누가 지었고 또는 이 시편은 어떤 음주에 붙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찬송이 한
100한 10, 한 7편, 6편 정도가 있고 나머지 30 몇 편은 그 표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시편이 어떠한 배경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그 시편의 기록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배경을 알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저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98편처럼 이런 내용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통상 내용을 추론을 하건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통상 제목이 없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편 98편은 사실 표제는 없지만 정말 내용을 읽어보면요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하는 그 시편의 찬양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고 이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여느 때나 그렇게 감동이 늘 새로우면 굉장히 좋죠. 근데 뭐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 성막을 지었을 때가 아닐까, 아니면 이 성전을 지었을 때가 아닐까, 아니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은 다음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서 마치 중공식 하듯이 왕공식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죽음에서 깨어날 정도로 고통을 당하다 눈이 띄어지거나 아니면 큰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셨다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온 땅에 찬양을 하고 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찬송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삶들을 좀 잘 점검을 해서 날마다 이런 마음이 일상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자로 늘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재주가 있는 분들은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해서 하루에 하는 한 곡씩 찬양을 작곡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 너는 나는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왜 내가 그 찬송이 주수길 장로님이 작곡을 한 건데 그 주수길 장로님은 장신대 아마 음악과 교수셨던 모양인데 어느 날 새벽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루에 한 곡씩 작곡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미를 하겠다는 은혜를 가지고 그분은 한동안 뭐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찬송가를 하나씩 지어서 그렇게 찬송을 했다고 그렇게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1절의 진정한 의미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곡씩 찬송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라는 의미보다는 늘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79장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웅대하고 말씀이죠. 광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위엄이 높으신과 하나님 우리를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른다면 이 또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어려고 지친 일들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일이 지치게 했다, 힘들게 했다, 이게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온 사람들마다 본인들이 경험했던 과거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그들에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일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뭐 저희 생각을 하는 말씀이죠. 군대 생활 33개월 할 때 군대 생활을 했는데 36개월에다 33개월로 줄어들 때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군대 생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18개월하고 제대를 하는 거 보면요. 기가 딱 막혀요. 그런데도 그거 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거 보면요. 가까이 뭐 그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혹은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각기의 삶은 그렇게 각각이 다른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18개월 하는 사람도 삶의 위기 가운데 산 것이고 우리보다 더한 40개월 넘게 병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절대적인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3절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높이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사실 다른 민족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건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성경을 봐도 말씀이죠.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웃과 싸우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것 같으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정의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반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드냐. 하나님께서 매우 무섭게 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지어 멸망까지 당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복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집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세까지 이해를 하시고 만세까지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었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목사였고 제 남편이 목사였고 그 또한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 아들이 목사였고 그 또한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요즘 또 이제 수련록 입장이 돼야 모집할 때가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하성민 전사를 이제 끌어안고 있으면 뭐 하냐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추석절에 인사차 전화 왔던 목사님들의 하성민 전도사를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고민이죠. 안수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은퇴할 때는 좀 멀었는데 또 여기 있으면 친구들은 이은기 전사님들도 내년 4월이면 안수를 받고 동기들은 벌써 안수들을 받았는데 뭐 아이의 장래를 위한다면 빨리 보내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하성민 개인이나 저희 개인은 사실 장차의 목사가 되고 무엇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실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오늘로 지키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아시겠지만 하성민 전사가 서울 가도 제가 이 교회를 섬길 것이고 하성민 전사가 서울에 안 가도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우리는 해가 떠도 하나님을 섬길 거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돈을 주신 걸 갖고 있으면 그건 범법행위죠. 어쨌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큰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들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일어나 저러나 어려우나 괴로우나 힘들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대대손손까지 함께 하시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봤더니 이야 저 나라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사는구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온 민족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변 모든 이들이 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땅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죠.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걸어요. 걸고 내가 새벽기도 나갈 테니까 복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11조 낼 테니까 복 달라고 하고 요번에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거 얼마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선교원금 받으시고 내 집에 복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 누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석절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많은 자긍심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매 7년 면제년 그러니까 안식년마다 너희들은 모여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도 읽었는데 우리 터교회는 매년 읽냐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때는 모세 오경만 있지 않았겠냐고 근데 66권을 다 읽으시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매년 7년에 한 번씩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 말씀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년 읽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참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 계시록까지 읽게 되면 하나님 명하신 그 5권의 이야기예요. 물론 5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니 그 시절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편한 환경에서 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결실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마치고 나서 오늘을 살면서 아 그때 잘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성경 읽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뿌듯한 건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만족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 추석절 성경 읽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복을 부어 주신 게 눈으로 본 적이 많기 때문에 추석절 성경 읽기를 끝나고 괜히 마음이 뿌듯해요. 하나님께 상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성경 읽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이게 찬양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만 높여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찬양자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몇 곡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복을 주고 성경 읽기 몇 번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겠다. 하나님 즐거워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행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월드컵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금메달 따는 거 어떻게 노력을 했냐니까. 아, 이거 금메달 따면은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거 가지고, 금메달 가지고 친구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거, 그거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떨려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그 만약에 금메달 딴 친구가 말씀이죠. 나요, 이거 금메달 따갖고 연금만이 탈 게 너무너무 기뻐요. 한다면 그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정 떨어지겠어요. 근데 금메달 따고 하는 소리가 내가 내 노력을 위해 내 점을 맞춰서 열심히 국가에 선양을 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땄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금메달리스트처럼 우리 부모가 이걸 마을에 자랑할 걸 생각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 수금을 들어 장구를 치며 북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는 그런 찬양 찬송이 오늘 시편 98편의 기록자가 쓴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일평생의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7절 8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물들아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찬양하는 게 사람만 높이는 게 아니라 바다 안에 있는 것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강들도 바다도 높이 서 있는 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해놓고선 실천이 잘 안 되는데 그 트럼펫을 좀 잘 부르려고 했는데 아는 분 중에 그 트럼펫 연주자가 있는데 그분 너무 멋있어요. 자기가 찬양하고 싶으면요 산이나 바다 아무 내려가고 한번 크게 큰 소리로 그 찬송가를 트럼펫으로 불고 오면 정말 목소리로 산바다 땅들아 너희들도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트럼펫을 시작하고 이제 전문가가 돼서 뭐 부인은 그 트럼펫 어, 교수고 또 이분은 그 MBC 합창단 거기 MBC 관현악단 단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에 그분 음원을 가지고 새벽기도 찬양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정말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물들 앞에 만물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걸고 무엇을 얻을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음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들이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뭐 이렇게 아부하고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합니다. 노래를 불러 찬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높으시다고 이웃들에게 소개하며 안내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의 자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으로 숨질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의 기록자처럼 늘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리에 저에게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 평생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웅기 전사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3년의 이 인턴 과정 아버지 하나님 단독 과정을 마치고 내년 4월이면 안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종을 일평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히 시키는 전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양지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날마다 부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귀한 예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목회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많은 물질적인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은기 전사님의 일상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홍기병 원사님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고 바라는 것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강건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큰 사업을 하고 있사오니 그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든든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업을 섬기며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김숙희 집사님 이 시간 하나님 앞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딸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는 아프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준이와 우혁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광준이 고입을 앞두고 있사오니 그 모든 길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나 더 교회에 사업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좋은 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을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여석구 권사님 박영종 권사님 이 새벽도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또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시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노년에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큰 복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목표하고 기도하는 바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손들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첫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바라는 그 모든 소망 입술의 소원 위에 하나님 들어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 뜨는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 예배하는 예배자, 찬송하는 찬양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 이름들 기억하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마을 성장학교 동의선교의 그 귀한 사역들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지켜낼 수 있도록 영건 목사님들에게 힘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분들과 찬양하시는 분들 위하여 또한 참여의 하나님 앞에 부러진 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